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일은 그 당시 유대인의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라고 꾀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기 위해서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문제, 그리고 부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도저히 반론하거나 책잡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지함과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자신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41절에서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바빌론에서 귀환한 이후 유대인들은 사무엘하 7장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예언되어진 그 말씀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너의 아들이 나의 성전을 지을 것이고 그리고 그는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때 다윗의 집을 영영히 세울 것이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들에 보면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메시아에 대한 다른 호칭입니다. 그런데 시편에서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주님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후손인데 어떻게 다윗이 그의 후손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그 당시 사람들이 도저히 대답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풀 수도 없는 질문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내신 메시아가 실제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세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이 메시아로 그 땅에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모세나 다윗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로마의 지배, 로마의 종이 아니라 죄의 권세, 죄의 종으로서의 인간의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위대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 자신이 이 땅에 오셔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이었지만 이 말씀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 다윗이 시편에 예언한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다윗의 하나님이셨고 다윗의 창조주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들은 서기관들은 도저히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떠나갔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떠난 이후에 예수님은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46절 47절에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형식을 취해서 실제로는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닌다라고 말합니다. 병행을 이루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보면 말씀을 양피지에 기록해서 내 손의 기호나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쥐하로 말씀을 묵상해라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서 그것을 양피지에 기록하고 그리고 그것을 네모 상자에 넣어서 그것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심기를 원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경문띠를 넓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넓게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시작한 그 일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의 삶에 더 집중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내가 경건하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임을 받을까에 더 치중하게 되었습니다. 옷자락을 길게 한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 옷단에 술을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울 같은 모양의 장식입니다. 민수기 15장 3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그 술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 자신을 지켜야 되겠구나, 그리고 방종하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술을 달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길게 단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경건함의 외적인 모양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경문띠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삶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 앞에서의 자기의 삶에 치중하게 되었습니다. 경건을 자기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해 버린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높임 받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회당에도 높은 자리를 앉기를 원했고 잔치 자리에서도 윗자리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길게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이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서 높임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적인 삶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었다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과부는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경건한 모습을 보였던 이 서기관들이 실제의 그의 삶에는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외적인 모습은 경건함의 모습을 사람들에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그들의 실제적인 삶은 말씀에서 떠나 가난한 자들을 도둑질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른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에게서 멀면서 종교를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삼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삼가라라는 이 말은 조심해라, 주의하라라는 말입니다. 곧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서기관의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서기관들과 같은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처음 우리가 시작할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어떻게 하면 이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나의 모습이 좋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드릴 때조차도 때로는 우리의 시선이 사람들에게 향할 때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과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깨끗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 서기관들의 모습이 보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자신이 더 깨끗하고 청결해 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생각이 청결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 폐부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의 중심이 깨끗하고 청결한 자들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외적인 우리의 모습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바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